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는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한 주전 9세기 중반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성읍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에 보면 양식과 생필품이 부족하게 되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나귀 한 마리에 은 80세겔, 그리고 연료로 쓰이는 비둘기똥은 은 20세겔이 되었다. 이런 표현은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궁핍하게 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불행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드디어 아사 직전까지 가게 되고 사람들은 서로 합의하에 서로 간의 자식을 잡아먹는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 분노를 촉발을 시킬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문제가 위기가 내일이면 하루 만에 해결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치솟은 물가가 안정을 찾고 사람들은 풍족한 양식 가운데 원래의 가격대로 양식을 사 먹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불신의 사람들입니다. 이 반응은 왕궁에 있는 왕과 그의 신하 장관의 반응입니다. 2절에서 왕이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장관, 히브리어로 샬리샤라는 이 말은 그 나라의 두 번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장관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혹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불행한 상황을 보고 들으시고는 그런 기적 같은 구원의 일을 결코 하나님이라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불신의 말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할 뿐만 아니라 조롱과 멸시가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과연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일 겁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후손과 민족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출애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방 땅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이방 땅에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너희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다시 나라를 이루고 부흥하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들에게도 성경이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죽음의 불행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를 성경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금생의 삶을 사는 날 동안 불행과 고통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맺어주신 약속, 그것을 우리가 언약, 카버넌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부를 때 옛 약속, 구약 성경,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고, 신약 구약 약속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성경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많은 것들은 생각해보면 우리의 판단과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400년 만에 애굽 땅을 나오게 되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했습니다. 왕국이 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땅으로 포로가 귀환하는 회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역사를 통하여 2000년간 온 세상에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20세기 초반에 그들은 다시 유대인들의 땅 이스라엘 땅에 모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빠짐없이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큰 약속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엘리사는 오늘 왕에게 또 장관에게 그렇게 크지도 어렵지도 않은 작은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 성읍을 내가 내일 구원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많은 약속들 가운데 작은 약속에 불과합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굶주림으로 값비싸게 된 보리와 밀을 너희가 내일부터는 값싸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선포, 이 약속은 사실은 작은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인 이 장관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나라에서 그래도 두 번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지위가 두 번째인 사람, 오늘날 우리가 나라의 국무총리 같은 분입니다. 당시의 왕은 세습을 하니까 그의 능력과 상관없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능력과 지식이 출중한 사람은 아닙니다. 민심을 얻어서 정치인으로 대통령이 될 뿐이지 진짜 사람들이 인정하고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국무총리를 합니다. 왕이 그렇게 의지하는 이 장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지혜와 식견이 있고 능력이 출중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합니다. 그분의 구원의 약속을 전혀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나중에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왕도 그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지 않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어서 과연 그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 불신하는 왕, 불신하는 신하의 말을 듣고 그도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불신의 세계에 사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벽과 담을 높이 쌓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벽과 두꺼운 담을 만들어 사는 사람은 왕이고, 그 만든 집이 왕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왕궁이 필요하고, 왜 청와대가 필요하고, 왜 백악관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권력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부귀를 자랑하기 위해서 왕궁을 만들고 청와대와 백악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게 높은 벽 혹은 담을 쌓아서 혹은 보초를 세워서 경계를 시키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대통령이나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적대감을 품고 해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을 불신하면서 저들은 언젠가 나에게 등을 돌릴 적대자가 된다, 잠재적인 적대자로 생각을 하고 불신의 벽을, 그는 담과 벽을 만들어서 왕궁을 만들고 대통령궁을 만들고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실제적으로 왕궁에 살다가 반역을 당하고, 왕궁을 지어서 살다가도 왕궁 안에서 반역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권력자들은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날까 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적들을 숙청했습니다. 담을 쌓고 벽을 쌓아도 안 되는 것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권력자들이 살았습니다. 높아질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인기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이승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혹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신합니다. 다른 존재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 됩니다. 더 불신합니다. 더 자기중심적이 되어갑니다. 자기 기준이 절대적이라 생각하고 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학 사회가 그것이 가장 심하더라고요. 많이 배운 분, 지식이 있는 분, 전문 분야에 탁월한 분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신합니다.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의 기준이 절대적이 되고, 그래서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불신합니다. 그래서 대학 사회에 보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각 뿔뿔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불신한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가장 출중한 이 장관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를 향하여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가 너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은 나중에 이야기 끝을 보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굶주림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저 성 밖으로 아람 진영에 가득한 양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달려갑니다. 그 성문 앞을 지키던 이 장관이 사람들이 달려나가는 그 발에 밟혀 죽게 되는 비참한 죽음을 이 말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다르게 응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적군에 포위되어서 굶주리게 되었을 때 짐승보다도 못한 악한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짐승 같은 존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 안에 가장 높은 왕은 자기 시대에 일어난 이 불행은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의 사람 탓이라고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해서 적대감이 가득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남의 탓을 말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정권이 바뀌고 나서 계속 적폐청산하느라고 많은 시간과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물론 수많은 타락한 일들, 탐욕적인 부패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 하느라고 어쩌면 우리 사회가 계속적으로 갈등과 분노와 적대감 가운데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노와 증오심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왕궁의 가장 능력과 지식이 지혜가 출중했던 그 사람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불신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되어가고 왕은 분노가 가득하고 왕의 장관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성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 성 안과 다른 세계가 성 밖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 밖의 사람, 당시에 이스라엘 성 밖에 사는 사람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가 된 사람들,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조상으로부터 유업을 받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성 밖에 살았습니다. 세상이 차별하고 소외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성 밖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되는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병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천대당합니다. 율법에 정한 바대로 그들은 의식적으로는 죄인이라 그럽니다. 불길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다 쫓아내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성 밖에,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성 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 동네에 가더라도 자기 집에 살지 못합니다. 동네 밖에 살아야 됩니다.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성 밖에 살아야 될 그 존재들,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성 밖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 주신 복을 가장 먼저 받았습니까? 여기에 오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순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성 밖에 살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적군이 포위한 상황에서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굶어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자기의 상황을 보고 자기의 형편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딜레마의 상황에서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가만히 있어도 전쟁통에 먼저 희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적진영에 찾아가서 항복하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살려줄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4분의 3은 죽을 가망이 있지만 4분의 1은 살아남는데 살아남는 그 가망성이라는 것은 적진영을 찾아가서 위험한 곳이지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항복하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지도 모른다. 이 결론을 내리고 이들은 희망을 찾아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위험한 곳이지만 그 길을 찾아가도록 결정하고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사람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대부분 3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물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절망하고 물렀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삶에서도 물러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서 믿음생활을 잠깐 멈출 수도 있고 물러날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등한시합니다. 자식이 고3 되었다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물으면 아이 학업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게 그렇게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입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방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가 그렇게 절박한 겁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그분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어떤 분을 보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가만 보니까 집에 두고 온 강아지를 돌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5년째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강아지 돌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개 같은 인생이네. 개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강아지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강아지 때문에 가족끼리 몰 수도 없고 그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온 집안이 목숨 걸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농담 반 농담으로 개 같은 인생이. 두 번째 유형은 어려운 일들, 힘든 상황을 만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를 했다가는 잃어버릴 것을 염려해서 지금 가진 것이라도 무엇을 했다가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자기의 안전지대를 결코 벗어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컴포트 존, 세이프티 존을 한 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만히 있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도 압니다. 이대로 있다가 시간과 세월이 흐르고 미래가 되면 결국 가진 것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잘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학교에 자녀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한국 교회도 문 닫을 때가 있다. 저 서양교회, 유럽교회처럼 관광지만 되어서 사람들이 관광객만 찾아오는 교회당이 되고 성당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신앙교육을 등한시하면서부터 그래도 우리 세대는 어릴 때 교회 학교로도 다녔기 때문에 한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도 다시 교회를 찾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세대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받지 않고 입시교육에 목을 메고 살다가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 과연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뻔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모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진 것을 지키려 하고 무엇을 하다가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문제는 그렇다고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잃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우리가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되지 않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릴 겁니다. 어제도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잠깐 지나가다가 TV를 보니까 오늘 뉴스에도 또 났더라고요. 은혜로 교회 과천에 무슨 신옥주 목사라는 여자 목사 때문에 거기에 400명이나 교인이 세뇌당해가지고 저 피지가 마치 나군이라고 속여가지고는 돈 다 갖다 바치고 피지에 데려가서는 강제 노동을 시키고 착취를 하고 타작마당이라고 수시로 때려 패고 여자 목사의 말을 믿고 저 과천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무지하게 교인들을 훈련시켰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스스로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빤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려운 일들 힘든 상황이 될수록 간절하게 무엇을 구하고 희망을 찾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희망을 찾아서 간절히 구하고 행동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어려울 때 가장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엄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가정이 어려워지고 자녀가 어려워지면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슨 일이든지 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머니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바로 어머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낳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머니의 힘이 강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머니는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 생명을 양육해 보았습니다.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태에서 키우고 낳고 그 양육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희생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우리는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신 말씀을 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되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낳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있으면 받아 적어야 돼요.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힘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을 체험하고 만지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집안의 가정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신앙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뭐라고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니까 신앙생활 잠시 접어두셔요. 제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희망을 찾아가야 됩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희망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거기가 위험한 적진영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결심하고 찾아갔습니다. 믿음은 결코 좌절하여 뒤로 물러서거나 혹은 실패할까 봐,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이 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친구와 이웃들이 자신의 친구 이웃이 병들어 병상에서 움직이지 못할 때 그 병상 모서리를 4사람이 붙들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접근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침상 모서리를 하나씩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이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침상을 가지고 내리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향하여 내 침상을 들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소리 지르는 것이 사람들이 싫어서, 제자들이 싫어서 소리 지르지 못하게 했을 때 그가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을 자기 인생에 만날 수 있는 일생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디메오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해서 이렇게 불행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데 주님 만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주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많은 부와 재물을 쌓았지만 사람들의 질시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자기의 동네 앞을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볼 수 없자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수치와 멸시를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그의 존재와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미 그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정에 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필사적인 그의 인생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존재이지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 말씀대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았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심,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찾아 사는 사람들에게, 필사적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인생 최고의 선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인생에 성령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건강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은 구했지만 내가 진정으로 인생의 행복이 되는 성령을 인생의 선물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있습니까? 희망을 찾아, 참된 희망을 찾아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갔을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람 병사들이 모든 자신의 소유를 남겨두고 급히 도망쳐 버리고 거기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아람 군사들이 도망갔는가 그 이유를 말하기를, 그 대낮에 아람 군사들의 귀에 저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병거의 소리, 말소리, 수많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는 아람 군사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고 큰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구나. 대낮에 착각을 했습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자기의 모든 소유를 챙길 시간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해질 무렵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대박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들은 마음껏 적군들의 양식과 의복과 금은 보화를 챙겼습니다. 열심히 챙기는 모습, 가져가고 자기의 장막에 숨기고 또 와서 가져가고 숨기고 가져가고 숨기고. 그러다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느 순간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지금 떠나가서 왕궁에 빨리 알리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저 성 안의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재물과 검은 보화와 양식을 자기들이 저 성 안의 사람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챙겨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진짜 불행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챙겨도 저 성한 사람들에 대한 정오심과 적대감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상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사람의 마음에 똑같이 저 성 안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복음의 소식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들이 지금 누리는 것, 받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무엇인가 해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인데, 그 복을 차지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탐욕적으로 가서 챙기고 숨기고 그러다가 한순간 4사람의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저 성 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형벌로 임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적대감과 정오심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려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입니다. 이 정권 저 정권 할 것 없이, 노동자 지주 재벌 할 것 없이 다 탐욕적입니다. 머리띠 띄고 더 달라고 아우성을 부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재벌은 끝없이 탐욕을 부리고 노동자들은 끝없이 차지하려고 그럽니다. 가지고 누리게 된 것, 베풀어 준 혜택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호라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만 행하는 인생을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생,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인생,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 우리가 이 복과 은혜를 누릴 때가 아니다. 저 성안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것이 네 사람의 마음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반대했으면 서로 싸우다가 끝났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다가 네 사람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 그것도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밤에 달려가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받았으니까. 우리만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저 성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할 것을 그가 생각한 겁니다.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함께 동의하고 달려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탐욕을 이긴, 인간의 탐욕을 이긴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앞에 재물과 금은 보화를 얻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왕궁의 사람들은 불신했지만 나병 환자들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은 믿지 못했어. 장관도 믿지 못한 그 일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기적, 내일 이 성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세상의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이 출중한 그 사람의 입술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무신론자의 입술이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그가 어떤 불행한 죽음을 당했는지, 양식을 발견하고 온 성안의 사람들이 달려갈 때 그 발걸음에 찌밟혀 세상의 가장 똑똑한 사람이 찌밟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도 기적 같은 복이지만 보고 누리게 된 것을 내가 전하는 것, 이것은 더 진정한 기적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기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거지일 뿐이다.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냐고 묻고 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는 다 거지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다른 거지인 것은 우리는 이미 빵을 가지고 있는 거지입니다. 세상의 많은 인생들은 이곳저곳을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면 빵을 얻을 수 있을까? 온 세상 사람들이 갈증과 굶주림 가운데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이라는 빵을 먹을 수 있는지, 출세라는 빵을 먹을 수 있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이 빵을 가지고 있지만 또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남들이 누리고 있는 성공과 출세의 빵 나도 좀 얻어먹을 수 있는가?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어. 이미 영생하도록 있는 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빵을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고 있는 거지 같은 인생들에게 이 빵을 나누어 주는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기웃거리며 신앙과 믿음 생활도 팽개치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빵이 얼마나 귀중한 빵인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정오심과 적대감을 넘어서서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양식을 전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를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도 뒷전이고 믿음 생활도 뒷전인 인생의 모양입니다.
이미 영생하도록 주신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리는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부유한 자인데, 이미 누리고 있는 자인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을 전하는 복음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어려운 일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찾아 나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심이 있을 때 그 인생을 보시고 너는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너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인생이 죽게 엎드릴 때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실 주의 사랑 긍휼을 우리가 입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